오늘 설교 말씀은 칭의와 성화입니다.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성령에 대한 닥트린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어느 하나가도 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주신 그 닥트린은 파운데이션을 잘 구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요. 신비주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가 파산하고 풍지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인격적인 하나님, 그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칭의,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을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자는, 믿는 자는 무덤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죽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증하는, 법적으로 확증하는 그런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저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몸의 정욕 안에서 죄를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원받은 자는 정말 명확하게 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 말씀은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저의 마음과 또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또 이 말씀을 보내고 듣는 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칭의와 성화, 복음, 구원받았다는 거가 그리고 영화롭게 된다는 거가 무엇인지를 클리어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와 거짓 닥터린이 판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곳에서 정말 빠지지 아니하고 저희가 바른 교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칭의와 성화입니다.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the doctrine of sanctification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기초적인,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교리인 구원, 칭의, 성화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른 교리의 이해와 지식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이단의 잘못된 교리와 거짓과 혼란과 그리고 파괴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거룩히 구별되며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 잘못 들으면 칼빈주의처럼 그 total inability 그리고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타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은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저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교리를 저희가 믿지 않습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particular predestination, 무조건적인 선택과 특별 예정 교리 같은 거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해의 헌물이 되었습니다. propitiation.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화해의 헌물이 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걸 뭐로 성령 침례라고 하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의 복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은혜는 구원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그리고 단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사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처럼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justification에 대해서 그러면 칭의와 이제 성화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여러분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은 칭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습니다. 판사가 심판하듯이 결심을 공판하듯이 우리를 의롭다고 신분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 의롭다고 하심을 입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칭의는 법적인 절차라고 얘기하고요. 성화는 과정입니다. 칭의는 수단이고 수단이 뭐냐 하면 칭의는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glorification,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과정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는 왜 복음으로 평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안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됩니다. 성화는 우리를 거룩하게 더 거룩게 이루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죄의 형벌에서 구출해 주지만 성화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의 권능에서 구출해 주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에서 우리는 죄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칭의는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 계좌로 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이것은 우리 그 정동수 목사님 설교 노트에 보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 justification은 무엇인가? 칭의의 정의와 필요성, the definition of necessity of justification. 그럼 칭의의 정의는 위키피디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승인은 죄와 죄의 형벌을 제거하는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며 법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법적으로 우리를 의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동시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죄인,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발음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영어로 하면 In Christian theology, justification is God's righteousness, act of removing the guilt and penalty of sin while at same time declaring the ungodly to be righteous through faith in Christ's anointing sacrifice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승인은 지속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법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정해지고 예정해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은 영원합니다.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창조물에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칭의입니다. 선언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칭의가 필요할까요? 왜 칭의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석에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에는 믿는 자의 심판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뱀마의 심판이라고 하고요. The Judgment of Christ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백보자의 심판입니다. A Great White Throne.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라는 것입니다. 한 몇 달 전에 우리 김미경 사모가 그 교통사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 스탑 사인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고.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그 스탑 사인 자기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켰는데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타크라라 카운티의 그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저희 집사람이 선서도 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의 신청하면 경찰관이 안 나오면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경찰관이 양복을 딱 입고 나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틀렸다. 이거 안 나오길 바랬는데 근데 이 경찰관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클리어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봤는데 그 어디 스트리트에서 있었는데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갔어.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기에도 야, 저거는 좀 저 사람이 딱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예? 어디 크로스 어디에서 이 차가 차량 번호가 몇 번인데 회색 컬러가 이 사람이 여자가 운전을 했는데 스탑 사인에 서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했어요. 근데 너가 심판관이 딱 쓰더니 딱 그렇게 하더니 경찰관한테 너 설명이 부족하네. 어? Not guilty. 딱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건 바로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리 변호인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 법적인, 여기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법적인 판결문이 없으면 이거는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드라이빙 스쿨에 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한 500불 정도 세이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의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께서 지금의 고난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시험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가 회복되었고 친밀하고 달콤한 관계로 화목되었으며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내가 선교사를 있을 때 모노 인디안 선교사를 있을 때 침례를 4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가 않았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칭의로 justification 받은 법률적으로 심판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의로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머리로는 믿을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의의 필요성이 있죠. 두 번째는 칭의의 방법과 결과입니다. 칭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칭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티켓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that's okay. 복음 내가 듣고 구원받았는데 that's okay.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는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아닙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고요.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났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의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아무것도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눈 깜빡할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방법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칭의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죄의 사면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사면하여 주셔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justification은 sanctification의 스타팅 포인트와 같습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칭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 이후에 왜 죄를 질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칭의의 결과 죄의 사면을 얻어서 우리는 의롭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남의 삶이 됩니다.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분이 믿음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의의 결과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칭의의 결과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때로는 우리는 guilty feeling이 느낍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투쟁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는 죄를 지어도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자는 투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내 마음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sanctification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e definition of sanctification. 성화는 신성함을 얻거나
거룩해지거나 행하는 행위 또는 과정입니다. 이거 뭐냐? 영어로 하면 sanctification is the act or process of acquiring sanctified, of being made or being holy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을,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거룩히 그리고 갓난아이에서 몰추한 크리스찬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확정적 성화입니다. 자, 이거를 칭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아 완전히 하나님께로 구분된 성도, 칭이란 거룩한 성도로 인정해 주는 것. 그러나 고린도 교회 제가 예를 들 터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하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세력인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욕정이 살아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되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갓난아기였습니다. 젖을 먹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확정적 성화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확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정적 성화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17장 17절 19절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우리는 층으로 말미암아 확정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소서 4장 13절에 보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고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른다는 것,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라는 것입니다. 확정적 성화와 과정적 프로세싱에 관한 성화인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복음으로 확실하게 파운데이션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확정적 성화와 과정적 성화 그리고
완전한 성화입니다. 이걸 보러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인가 하십니다. 정말 저스피케이션하고 그 sanctification은 저스피케이션하고 글로리피케이션의 중간에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여러분 아까 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산 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화의 특징은 확정적 성화와 과정적 성화 그리고 완전한 성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칭의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2절 24, 5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들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칭의를 얻어서 거룩합니다. 그리고 의가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법이 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지만 사도 바울처럼 죄와 싸우는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차가 4대가 있습니다. 주차 그리고 우리 다음에 저희 집에 2대가 되고 그리고 담벼락에 앞에 차를 1대가 됩니다. 그리고 철에는 저 길거리에 되고 그런데 저희 이웃에 어떤 분이 이사 오셨는데 그 차를 댈 수 있는 2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부터 지금 한 1년여 동안 주차를 파킹을 해놨는데 어느 날 그분이 파킹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되는데 그분은 아직 자기 뒤 주차장에 1대를 더 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돼버렸습니다. 거기를.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차가 4대가 있는지도 알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다 차를 대놨는데 그분이 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너 거기다 1대 더 댈 수 있는데 거기다 대버리면 우리가 차가 많으니까 내가 계속 차를 대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제 입에서 X 소리가 그놈 참 웃기는 놈이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대할 수가 있을까? 제 마음 안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서 얘기하고 그거 우리가 먼저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칭의를 얻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살아가신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제 안에는 내가 우선순위지 않아? 1년 동안 차를 대놨는데, 그리고 아직 거기에 차에 한 대 더 댈 수 있는데 왜 거기다 대는 거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도 못하면서 책이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게 저 아래까지 돼. 제 마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매일처럼 길거리에 대야 되겠다. 그러는 순간 제 마음에 평강이 닫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할 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평강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철회랑 얘기할 때도 저랑 다른 점이 있으면 어떤 때 언성을 이렇게 높입니다. 이렇게 언성을 높입니다. 높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이 안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아들이면 좀 겸손하게 이렇게 다소곳하게 해야 되는데 저랑 똑같이 언성이 높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것입니다. 제 아내는 우리 철애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막 합니다. 그것 또한 내 자신 안에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예수님 올 때까지 자라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된 구원의 표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시인하고 버린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럽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면 긍휼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확실한 것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완전한 완전한 글로리피케이션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나의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습성과 새사람이 투쟁,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증거입니다. 열매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는 제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인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 보면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요한일서 1장 21절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멀리하라. 어린 자녀들아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젖만 먹는 어린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한일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이 거짓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때 요한 시대 때 할 때 영지주의자들에게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예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가르티스, 빌라델피아, 라오디아에. 그런데 AD 44년에 헤로티스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박해를 받아 소아시아에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D 95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스우스 기독교 박해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에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96년에 이 황제가 암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소로 귀환이 돼서 이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을 저술했던 것입니다. 이때에는 소아시아에 영지주의자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AD 80년부터 150년까지 존재했던 건데 혼합주의 종교운동이고요. 그리고 정통적인 기독교인들과 가장 차이나는 믿음의 차이점은 암입니다. 크노시스. 그러니까 안다는 거가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운동가들은 알을 통해 인간의 참다한 기원이 지고한 신성으로 이룬다는 것을 깨닫고 이 깨달음을 통해 인간의 성품 중 영적인 요소가 물질계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아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영지주의는 초기 교회에 위협했던 가장 위험한 이단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의 영향을 받아 두 가지 그릇된 전제에 기반이 되어 있는데요.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본로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전제로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리 지독한 죄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돌아가서 우리가 교제함은 이라는 것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증명된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이단과 싸워 물리쳤다라는 게 나옵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속에 거하며 너희가 저 사약한 자들을 이겼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지주자들을 너희가 이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요, 예배소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배소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나니 너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임을 알아냈으며 라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이 영지자들을 물리쳤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되 영지자이가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느니라. 복음 안에 거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히 성화의 가정을 걸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에게 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지주의자의 잘못된 것을 너네들 조심하라라고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성화의 과정,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성도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 안에 해방이 되었고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함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 성화의 가정을 승의를 부를 수도 없고 성화의 가정을 걸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성도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승의 구원받아서 법적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위치와 상태의 확인입니다. 우리 위치는, 성도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으로 한순간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위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매일의 삶을 죄에 굴림하지 못하도록 정욕 안에서 저희에게 순종하지 마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매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싸우는 영적인 경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점점점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점 거룩함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6장 16절 18절에 보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정말 의롭게 돼서 천국에 가고 너희 안에 천국에 가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slowly glorification 과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요. 성도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처럼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미미미미미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언제까지 아이같이 투정하고 죄를 범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입니까? 언제까지 사탄과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서 방황할 것입니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고 층이 거룩하다 법적으로 선언된 자임을 확실히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의의 도구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칭의를 얻었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을 쫓으십시오.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자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나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히 이루라라는 것입니다.称义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얻게 되는 성도의 확실한 확정적인 위치입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할 때까지 거룩히 이루어가는 상태이며 과정인 것입니다. 거룩히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것이 성화이며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정말 옛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정말 사탄 마귀의 공격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